시간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아버지께도 예배로 올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 예배로 올려드릴 때 그 자리를 아버지께서는 예배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로 드립시다. 아버지께 올려지는 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먼저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죄의 담을 먼저 허뭅시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죄라고 자백합시다. 그리고 죄의 담을 허물고 아버지께도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합시다. 이 시간 이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용서의 선포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미워하고 세상 것을 더 쫓으며 살았던 한 주를 돌아봅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아버지가 싫어하시는 줄 알면서도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매번 용서해 달라고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자녀들로 변화되어서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앞에 서면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항상 돌이키고 회개하여 아버지께 돌아오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은혜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를 더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많은 혼란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교회를 이끄시는 서동원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 보호해 주세요.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실 남모세 목사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청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 가지기를, 성령 받기를 더 뜨겁게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와 청년부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드리며 섬기는 목회지원팀, 새가족 섬김팀, 제이팜스, 아마데우스, GES팀, 주토피아팀을 기억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세요. 또한 아버지 마음을 더욱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일꾼들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평소와는 조금 다르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더욱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태도를 정돈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단에게 틈을 보여 이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더욱 단단해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사도신경 하기 전에 제가 먼저 광고부터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이제 계속 길어지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인증사진을 찍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당 목사님들께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걸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추첨해서 이렇게 선물도 이렇게 드립니다. 물론 선물 받으려고 예배드리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확실한데 우리가 이 믿음의 가족들이 좀 이렇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좀 서로 더 위로하고 좀 더 응원해주고 좀 한 번 더 웃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방향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서 같이 좀 참여해주시면 우리가 좀 같이 좀 힘을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영상 지금 이 밑에 쪽 하단에 보면은 설명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헌금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 안내가 나가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 하실 텐데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집에서도 다 찾아주세요. 성경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105페이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집에서 여러분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린 지 이제 두 번째, 우리 청년부 예배만으로만 치면 이제 두 번째가 되겠고요. 우리 수요 예배, 주일 정 예배도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영상이 평소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 걱정이 안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영상들이 이미 막 이렇게 저렇게 접하면서 우리가 너무 손쉽게 어떻게 보면 그냥 새우깡 먹으면서 그냥 보는 그냥 그런 영상인데 지금 그 똑같은 그 플랫폼 위에다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띄워놓으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보던 그런 재미로 그냥 보던 그런 영상들의 하나로 여겨질까봐 사실은 마음이 계속해서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도 그냥 여러분이 영상이라고 하면 그 흔한 그냥 수천만 그냥 동영상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예배로 드리면 예배가 되실 겁니다. 우리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좀 옷차림이나 또 자세나 좀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봤을 때 이게 예배가 되겠는가 아마 스스로 느낄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되도록 좀 주변을 정돈하시고 좀 예배를 드리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에서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한 나라가 37개 국가. 역사상 이런 때가 있었나요? 한국 일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한 나라가 4개 국가, 한국인에 대한 격리 조치를 한 나라가 10개 국가. 뭐 네이버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제가 여행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잠깐 거쳐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무역에 엄청난 차질이 발생하고, 이건 바로 우리나라 경제와 직결이 되면서 이 경제가 해외 경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정치인들이나 하는 얘기 같았는데, 이제 이런 시간이 이제 좀 길어지니까 이제 청년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몸으로 이제 느껴지고 있을 겁니다. 특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다들 안 가다 보니까 지금 특별히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뭐 손님은 없고 월세는 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게를 접어야 되나 그런 분들이 벌써 많아요. 지금 청년부 제가 설교하고 있긴 한데, 청년들은 어떻게 뭐 여러분이랑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갈 직장들이 앞으로 문을 닫을 거예요. 그리고 알바 자리는 벌써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돈을 못 벌면 대학은 어떻게 갈 것이며, 대학 가면 뭐예요? 일자리가 없는데. 우리가 코로나에 안 걸렸어도, 내 안은 안 걸렸어,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조심하고 나라 돕는 거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사실 코로나고 메르스고 사스고 간에 이 모든 것들을 쥐고 계신 분, 또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울고 있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마음 아프신 거 맞아요.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그냥 위로 그냥 이것만 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사실 누구 몇 사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간들, 우리 인류들, 그보다 먼저 항상 저와 그리고 지금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들,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 화가 많이 나 계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최근에 계속 설명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잘 들으세요.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 가기 전에, 죽기 전에 막 모든 죄가 다 해결된 사람 있습니까? 갑자기 죽으면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야 하지만 죄가 밉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울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죄가 적은 바리새인이 지옥 가는 거고, 죄가 많은 세리가 구원받는 이유가 뭐냐면 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죄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죄를 향해서 울었냐는 거예요. 그럼 울면 천국 가냐? 그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운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 입국 금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우리의 이웃들이 이 지경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도로 막 가득 차고 함께 교회에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울어야 되는데, 문제는 교회도 지금 닫았어요.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울 수 있는 자리마저도 사라지고 멈춰지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두셨을까? 기도는 할 수 있게 해줬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기도도 못하게 하셨을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까지도 혹시 꼴보기가 싫으신가? 저는 사실 요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좀 화가 난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우리에게서 떠나고 계신가? 내가 하는 기도도 싫으신가 이제? 여러분,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미웠겠습니까? 처음부터 노아 방주 때 그냥 사람들 다 쓸어버렸을 때 처음부터 사람들이 싫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참아도 보고 막 사람들하고 싸워도 보고 달래도 보고 기다려도 보고 기다려보고 보다가 그러다가 다 쓸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나라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북한이랑 뭐 당장 전쟁 날 것 같은 분위기도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가 이렇게 끊어져 버려 본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제 인생 평생에.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져서 교회를 이렇게 두시고 계신 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도록 방치하신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우린 눈치를 채야 합니다. 뭔가 지금 하나님의 감정선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평소에 하던 짓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졌으면 지금 우리도 뭔가 대처가 달라져야 돼요. 오늘 우리는 달라진 상황 속에서, 이런 달라진 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설교 때 많이 들었던 본문이에요. 많이들 알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이제 그런 동선에서 한 회당장이 자신의 딸이 죽게 돼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좀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 거기 가시는 중간에 이 얘기가 쑥 들어와요. 이 얘기가 끝나고 나서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회당장 얘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건 아닌 것처럼 다뤄지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앓던 여인, 이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한 설명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다른 게 없어요. 두 가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43절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이게 답니다. 이 여자는 혈루증을 12년을 앓았어요. 오랫동안 앓았습니다. 두 번째, 아무도 못 고치는 거. 아무도, 어떤 사람도 못 고치는 거. 자, 요 정도 되면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이 사람이?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버려져야 버려진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버려져야 버려진 것입니다.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린 버려진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자는 최소한, 여러분 우리가 그 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이 여자는요, 내가 진짜 버려졌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진짜 그게 맞았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서는 이 여자의 과거나 집안 내력이나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게 안 나와요. 이 여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여자의 상황은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우리는 그냥 불쌍한 여자니까 다 우리는 그 사람 편이 되고 싶은 그 착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사람 편 들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을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렇다고 죄 졌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있는 대로 성경을 지금 읽어야 돼요. 잘 보세요. 물론 모든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 죄 가운데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소경된 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자, 누군가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도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단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서 소경된 사람도 있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병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냐, 죄랑 상관이 없냐? 아닙니다. 그건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비난하던 미리암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셔서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걸립니다. 다윗 왕이 죄를 짓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전염병이 생긴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자기의 죄가 아니라 부모의 죄로 인하여 자녀들이 죄의 보응을 3, 4대까지 받는다, 이렇게 심판을 같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죄는 아닌데 부모님들의 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물론 이 여자의 혈루증이 자신이나 부모나 조상의 죄와 관련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 요한복음 9장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이유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어찌됐든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자, 하지만 어찌됐든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만약에 우리였다면 어떻게 느꼈을까요? 한 가지 병을 12년 알아보셨습니까?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한 가지 병이 하루도 낫지 않고 12년 내내 아파. 근데 이거를 아무도 못 고쳐.
여러분 43절에 우리 한번 좀 읽어봅시다. 4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여러분 아무도 못 고친다, 사람은 고칠 수 없다. 자, 이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 사람이 고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 자,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립니까?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고칠 수 없는 병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우리는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 그 당시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나아가 혈루증은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분명하게 언급하신 병이에요. 모든 병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부정하다고 하신 병들이 있는데 혈루증은 그 중에 하나인 게 분명합니다. 우리 레위기 15장 2절. 레위기 15장 2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자, 꼭 여자를 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여자는 유출병,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이 있었던 거예요. 혈루증. 심지어 15절에 보면 이어서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나오냐면 속죄해야 된대요. 속죄. 죄를 속해야 된다. 죄를 해결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게 죄와 연관이 있게 보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 여인을 멀리했을 것이고, 다 유대인들이니까 이 말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은 멀리했을 것이고, 이 여인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12년 동안이나 부정하게 하셨다. 그러면 뭐라고 느꼈을까요? 나를 버리셨구나. 다 그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면 하나님도 날 부정하다고 하셨으면 지금 예수님 앞에 지나가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할 사실 용기도 안 날 겁니다. 하나님도 날 부정하다고 하셨고, 그럼 저 예수님도 날 부정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날 버렸나? 난 이제 일어설 길이 없나? 이제 그만해야 되나? 다 포기하고 멈춰야 되나? 내가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도 날 고쳐줄 수 있어 라는 생각 못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가도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도 나를 부정하다고 멀리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여자는 오늘 또 한 번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넘어진 건 문제가 아니에요. 넘어져 있는 게 문제지. 앞으로 또 뭐가 안 될지 몰라도 또 한 번 예수님의 옷깃을 붙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 읽겠습니다. 4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 여자가 놨으면 그냥 놔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달려들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가능성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있으면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달려보고 말아야 돼. 일단 달려봐야 돼. 일단 붙잡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남겨두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숨쉬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죄를 지어서 숨을 쉬고 있으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미 지옥에 간 사람들은 천국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지금 목숨이 붙어 있습니까? 이 영상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큰 죄 지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목숨을 남겨두신 거예요. 자, 이제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 설교 끝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이 여자가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행복해야 돼요. 평안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질병, 자신의 평안이 사라진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했던 혈루증이 치료받았는데 문제는 아직도 이 여자는 불행했고 평안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 전염병 때문에 막 힘들어하지만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타의 다른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해 왔었다는 거 우리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코로나 이거 해결되고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행복해질 것 같죠? 아니요. 또 다른 문제로 불행해집니다. 문제의 끝에는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다른 문제 또 계속. 여러분, 문제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평생의 문제만 붙들고 죽습니다. 그럼 우리는 행복해질 길이 없네요. 그렇죠? 평생에 우리는 평안해질 수가 없고 불안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의 혈루증이 없어져도 불행했어요. 맞아요.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평안하게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이 고침받은 것을 즉시로 아셨어요. 그래서 능력이 나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찾습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고 누군가 나에게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옷깃을 붙잡고 병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야? 누군가가 내 몸에 손을 댔어. 그러면 여러분과 저 같으면 저요 제가 났습니다. 제가 옷을 만졌고 제 병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 것 같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숨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찾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숨어버립니다. 이 여자가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대신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45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어느 정도 밀려들었냐면 영어 성경 42절에 좀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The crowd almost crushed him 이렇게 나옵니다. crushed him. 여러분 crush라는 표현을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근데 이 crush라는 표현은 뭐냐면 뭔가를 어떤 거를 이렇게 부스르고 으스러뜨릴 때 이렇게 쓰는 표현이 이 crush예요. 다시 말하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따라간 것도 아니고 막 crush요. 왜냐면 예수님을 만지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들고 만졌을까요? 근데 다 병이 치유되고 있었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났던 것 같아요. 자, 또 모르죠. 성경 안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치유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설령 이 여인만 치유받았다고 해도 사실 아주 놀랄 일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누군가 치유받았나 보다 지나치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 여인을 찾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혈루증이 나은 이 여인은 알았어요. 내 몸에서 혈루증이 그쳐졌구나. 그걸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 인생의 문제,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했다고 생각한 바로 그 문제, 그게 해결됐구나. 그런데 이상해요. 이것으로 내 마음의 평안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문제가 사라졌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47절을 보면서 이 여자의 기분을 우리가 좀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7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병이 나았는데 병 나은 것을 숨기려다가 걸렸고 벌벌벌벌 떨면서 나와서 예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간증하고 행복하고 이것이 아니라 지금 뭔가 죄진 사람이 뭐가 걸려가지고 잡혀가지고 그 이실직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이 여자의 기분이 얼마나 처참했을까요? 이상하죠?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껴안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문제가 해결이 돼도 기쁨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병이 나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이 나아도 여전히 이 여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재판장인 거예요. 제자들은 배심원인 거예요. 자신은 심판대 앞에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다시 불행해지고 또다시 문제가 해결돼도 또다시 불행해지고 두려워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평생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때문에 힘든 줄 아셨죠? 여러분 혹시 이 영상 보면서 맞아 나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 저 일 때문에 힘들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 돈 때문에 힘들어, 건강 때문에 힘들어, 뭐 때문에 힘들어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됐었어도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우리는 평생에 죄인같이 두려워하면서 불편하게 살아갑니다. 왜냐면 이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정체성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 문제 때문에 우리가 평안이 없는 줄 알았죠? 아니요. 우리의 영혼의 정체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와 상관없이 불안했던 거예요. 그러나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평안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그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 몸에 손댄 자가 누구냐? 그 찾으시는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벌벌벌 떨며 엎드리면서 손댄 이유와 나은 것을 사람들한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딱 잡아놓고 마음대로 그냥 지멋대로 내 몸에 손을 댄 이 약한 여자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찾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daughter, your faith has healed you. Go in peace.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healed you. 너를 치료하였으니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여러분 그냥 구원한 것만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healed you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의 병을 치료한 거예요. 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불행했던 게 아니야.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불행했던 게 아니야. 혈루증이 있어도 없어도 불행하고 혈루증이 치료돼도 안 돼도 불안했어요.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불행하고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불안했다면 반대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면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행복하고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평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정체성이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서 하나님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아버지인데 혈루증 앓던 여자처럼 예수 믿는데도 이것저것 치료해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조르기 두려우십니까? 염치가 없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이 고통 가운데 이 오래된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서 낙심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딸아, 내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딸아, 내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것이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회복과 문제 해결과 이 아버지의 능력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구속하신 주만 바라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구속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속해 주셨다. 구원하시고 속해 주셨다. 사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자기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었다면 낙심해서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누가 봐도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예수님이 잠시 이렇게 지나가시는 그때만이라도 자기의 생각을 멈추고 예수님께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때 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삶 모든 생각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서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실까? 예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할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수치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멈추고 예수님께만 집중했어요. 바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의 소리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난과 어려움과 환난에서 잠시 생각을 멈추고 잠시라도 눈을 떼고 잠시라도 귀를 떼고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속하시는 예수를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정말 너무 구속하신 주만 바라보고 싶었던 사람, 우리 교회도 많지만 이 역사 속에서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분의 얘기 하나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분은 맹인이셨다. 우리 미국인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입니다. 한평생의 맹인으로서 만여 편의 찬송시를 쓰셨고 미국인이 뽑은 미국 대통령보다 더 존경하는 금세기 최고의 인물이 바로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찬송이 수도 없이 많지만 우리가 잘 아는 찬양들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것 말고 은혜 있는 찬양이 엄청 많습니다. 이분은 1820년 3월에 미국 뉴욕주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태어났을 때 이분을 받았던 의사가 약물을 잘못 썼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예 맹인 돼버렸어요. 이 일로 페니 크로스비의 어머니 멀시 크로스비는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의사를 막 쳐버려야 된다고 막 찾아갔는데 그 의사는 이미 도망가 버렸어요. 이 와중에 페니가 시력을 잃은 지 조금 있어서 1살이 딱 됐는데 페니를 너무너무 사랑하던 아버지 존 크로스비가 돌아가셨어요. 안 그래도 어려웠던 집안이 더 어려워지면서 생활고를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함께 살면서 페니의 가정을 돌봐줬어요. 돈을 벌어와야 했던 페니의 어머니는 늘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이 페니는 자라납니다. 할머니는 이 페니가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더 산으로 들로 데려가서 이 자연을 말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만져보게 했어요. 향기를 맡게 했어요. 그리고 페니가 보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자연을 아주 섬세하게 더 많은 단어들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더 자세하게, 더 많은 비유들을 들었어요. 더 많은 표현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줬어요. 성경을 볼 수 없으니까 할머니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줬고 페니는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페니는 할머니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기 시작했고 할머니가 표현해 주신 수많은 아름다운 단어들을 잘 조합해서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자연을 더 잘 표현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페니가 11살이 되던 때에 누구보다 페니를 잘 알고 사랑해 주시던 할머니마저도 돌아가셨어요. 페니는 생후 6개월에 시력을 잃었고 1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자신의 유일한 선생님이자 친구였던 할머니를 11살에 잃었어요. 생활고는 계속되었고 나중에 같은 맹인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지만 태어난 아이가 1년 만에 죽어요. 많은 것을 잃어요. 그렇지만 페니는 할머니를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글로 썼고 계속해서 입으로 간증을 했고 그것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노래했어요. 페니는 육체의 시력을 잃었지만 이 과정에서 페니는 영적인 시력을 얻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페니의 찬양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 시작을 했고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페니의 찬양을 통하여서 낙심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죽어야겠다고 결심했던 사람들이 자살을 포기하고 일어나고 회복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페니의 고통과 아픔은 오히려 찬양과 기도와 간증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낙심해서 일으켜주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언제? 288장 3절처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결정했습니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페니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95세에 죽게 되었는데 죽기 전에 페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맹인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일 먼저 보게 될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화가 많이 나 계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도와주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내가 찬양을 해도 안 들어주실 것 같으세요? 그러나 이때 오히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나에게 손댄 자가 누구냐?
나에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 말은 잡아서 혼내주려는 게 아니에요. 불러주고 싶으신 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의 문제를 해결했어. 평안히 가라. 이 시간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옷깃을 좀 잡아주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에 누군가가 좀 손 좀 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그것이 찬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힘든 와중에 예수님의 옷깃을 잡고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지옥 같고 우리의 상황이 바닥을 칠 때 오히려 아버지의 은혜를 더 많이 말합시다. 오히려 주 안에서 기쁨을 더 많이 누립시다. 오히려 예수를 더 사랑합시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많이 찾고 예수님을 자꾸 손대고 예수님의 옷깃을 자꾸 잡아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싶어 하셨던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만졌다. 나를 잘 찾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 고백합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찬송.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리겠습니다. 아버지,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아멘. 나를 분당히 찬찬하니 세상과 나는 난 곳없고
찬양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그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만 하면 간 곳 없고,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합니다. 아버지, 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고백합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합니다. 주를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한 번 더 우리가 만집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댑니다. 이 시간 옷깃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재판장 앞에 서는 것처럼 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옷깃을 이제 우리가 잡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 꽉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찾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마음의 평안함이 해결되고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이, 평안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예수의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드린 귀찮은 가운데 하나님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또 날 버린 것 같고 세상도 날 버린 것 같고 아버지 너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어머니기도 한가 없으는데 하나님 저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옷깃에 붙듭니다. 예수님의 옷깃에 붙듭니다. 예수님의 옷깃에 붙듭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아버지 이 나라가 전 세계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화가 많이 나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그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우리가 다 구해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드려드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그럼에도 우리는 찬송합니다. 하나님,
간증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주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이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에 곳곳 처처에 예배드리기로 결정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저 모든 영혼들과 함께 이미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절대 떠나지를 못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세상이 이 지경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아버지의 자녀들의 마음이 지금 놀래야 되는데 빨리 아버지를 붙들고 죄송하다고 하고 한 번 좀 용서해달라고 하고 한 번만 좀 봐달라고 하고 우리 때문에 그렇다고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죄짓고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우리였음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면서 울고 있었어야 됐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하고 있는 목사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고 복음을 알았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았고 죄를 짓고 우리의 죄를 보면서 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울고 우리가 엎드렸어야 되는데 남 탓하면서 나보다 더 죄를 진 것 같은 저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이 회개할 때에 늘 회개하던 그런 가닥이 있어가지고 그냥 입에 익은 그냥 몇 가지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통해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바꿔서 이제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이 노아의 방주 때처럼 쓸어버리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화가 나게 시게 그냥 두었던 것들,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였는지 하나님 이 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셔도 우리 늘 두려워하면서 가까이 가기를 거절하고 멀리서 이렇게 있었는데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께 도움을 구해야 됐었던 우리 자녀들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댔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 딸아, 내 딸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같이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아들이고 딸이 될 수 있었는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다시 한번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아버지 평생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떠내보내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했어야 됐던 태도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우리 아들과 딸로서 아버지를 바라봤어야 됐던 것, 이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셔서 이제 평생에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깃을, 아버지의 옷깃에 손을 대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고 엎드리고 아버지를 찾고 예수님을 찾는,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겠사오니 주여 하나님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잠재워 주시고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이제 기도하고 힘을 내서 더 예배드리고 이제 전도하고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말씀 아버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이제 내 입으로 다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 세상에 흘려내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욕심으로 살던 거 이제 멈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세계에 있는 이 코로나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잠재워 주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온 세계 가운데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자녀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렸지만 많은 자녀들이 물질을 드렸습니다. 11조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린 자녀들 아버지 성경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의 곳간을 차고 넘치시게 하지 않는가,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하셨죠. 하나님 시험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시험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만큼 놀라운 복의 복으로 더하셔서 이제 그 모든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우리 입으로 다 담아내지 않고 이제는 흘려낼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로 살겠사오니 주여 오늘 순종하고 아버지께 물질 드린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11조 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헌금했사오니 주여 저들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도 제목이 아버지께 상달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라도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한 번 더 예수님의 옷깃을 붙들기로 결정한, 한 번 더 하나님의 옷깃을 붙들기로 결정한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인간관계와 저들의 연애와 결혼과 이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에까지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